오늘은 시편 51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51편은 사무엘하 11장, 12장이 이 시편의 배경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 이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다윗 왕이 가장 번성기, 그러니까 신정 국가를 건립한 이후에 가장 번성기를 누리던 그 시기였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됐고요. 또 국토는 확장이 되었고 열방의 많은 나라들이 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이제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궁에서 여유 있는 한가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시기에 그가 간음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할 때에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할 것 같지만 사실 인생이 평안하고 안정되면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실족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회개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회개의 기회로 삼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51편은 다윗의 대표적인 시기도 한데요. 특별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난 정직한 사람으로 다시 재창조해 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창조라는 말은 다 만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라는 단어가 성경에 2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 하는 그 창조라는 말씀과 오늘 이 51편 10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 가운데 창조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 없애주시고 다시 만들어주세요. 재창조해 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회개도 은총이지만 그 죄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의 고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오늘 이 시편 하나하나 우리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시편 5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죄를 짓고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죄 안 지었어. 저 사람보다 나 그런 사람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게 은총을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은요 이 죄를 숨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설마 내가 은밀히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들춰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요 이 고백을 도저히 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51편 머릿말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도구로 삼으셔서 다윗을 회개를 촉구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능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은총을 다시 입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찌르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죠. 그러면서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여 주소서. 우리의 죄악을 씻고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하실 분은 누구실까요? 내가요? 아닙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요.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내 스스로 없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죄를 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그 영혼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걸 아는 거죠. 하나님,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소서. 참 은총을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3절에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의 죄를 안 됩니다.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너 무슨 죄 지었는데? 아니 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요. 그냥 무조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건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요 구체적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다윗은 그걸 합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안답니다. 그래서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답니다. 왜 항상 그 죄가 자신의 앞에 있을까요? 그 죄를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등을 돌리면 또 그 죄가 내 앞에 오고 내가 멀리 도망가면 그 죄가 또 나를 따라오고 그러니까 죄에 고통스럽다 그 말이죠. 그 죄에 고통스러운 거 하나님 아시죠 그 말이죠.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주께 범죄했답니다. 사람에게 범죄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면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한 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라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 숨긴 것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께만 내가 범죄했습니다. 주님 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의 목전에서 주의 앞에서 범죄를 한 거나 똑같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전하다 하리이다. 주님만이 나 죄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말이죠. 없다 그러면 없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데 나는 없습니다. 난 죄 안 졌습니다. 그래도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께서 죄 있다 하시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전 앞에 선 것입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란 말을 제가 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내가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5절에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었고 내가 태어난 이후에도 죄투성입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게 과연 누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요. 제일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나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로우니까 하나님께서 날 택해 줬지.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조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성경 말씀을 안다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군요. 내가 그동안 나는 몰랐던 그 죄까지도 하나님 다 하셨군요. 하나님 난 이게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것도 죄인지를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죄에 민감해집니다. 아, 내가 과거에 이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인지 몰랐는데 이것도 죄구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도 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죄가 민감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죄입니다. 내가 죄를 정산하고 깨끗게 하면요. 하나님의 관계는 밀착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담을 쌓는 죄를 허물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다윗은 이 고통 가운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주께서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한다. 중심을 보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 내가 겉으로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남들이 보기엔 내가 선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겉모양보다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뭘 통해서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요. 힘든 상황만을 경험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다윗은요.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이 간음 사건을 통해서도 이 고통 가운데 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내 중심을 아시고 보시는구나.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죠. 7절에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고 씻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정결케 씻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랍니다. 뼈가 녹는다 그 말이, 온몸이 녹아든다는 말이 뭘까요? 무너진다 그 말이죠. 여기서 죄로 인해서 자신의 온 육신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다윗은요, 그가 큰 죄를 범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9절에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 나를 이제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지워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고백한다고 죄가 없어지고 지워지는 게 아닌 줄 본인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제가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 없애주시고 창조해 주시고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깨끗이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랍니다. 정직하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올바른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만들어 달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나에 없어주세요, 지워달라고 처음엔 그러더니 이제는 완전히 없애달랍니다. 그리고 나를 새롭게 창조해달랍니다. 어떻게 창조해주면 정직하게 창조해달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10절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 죄 졌다고 쫓아낸다고 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죄를 지으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것 같이 느껴진 거죠.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 오라 그런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쫓아내짐을 받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우리의 느낌으로 신앙생활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을 때는 가까운 것 같고요, 내가 뭐가 안 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기분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 이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을 거두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느껴져요. 왜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니까 임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러우니까 내가 널 떠난다는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모시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에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시고 나를 회복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 따르게 하옵소서. 과거의 내 모습, 내가 청년시의 모습, 내 어릴 때 순수했던 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갑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왜 제사 이야기, 번제 이야기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본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뭘 드리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천만금을 드려도 내가 그 안에 없으면, 내 마음이 거기 없으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러나 내가 드릴 수 없는 손이라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기쁨으로, 그것이 제사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성경의 문맥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냐면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는구나.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구나.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주를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 하나님이 찾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랍니다. 상했다는 게 뭘까요? 상처난 심령, 아픈 심령, 고통 가운데의 심령을 찾는 거예요. 이 주관적이죠. 하나님이 주관적이에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깨끗하고 우리의 관점에서는 좋은 것, 우리의 관점에서는 완전한 것이 하나님 기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상한 심령. 하나님 내가 죄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상한 마음. 하나님 그런 자를 위로하시기 위해 찾습니다. 이런 찾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됐나 보세요.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그때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린답니다. 먼저 뭐가 먼저죠? 의로운 제사,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이 온전한 번제가 뭘까요? 상한 심령입니다. 마음이라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온전한 내 삶입니다. 그게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것을 아무리 귀한 것을 드릴지라도 내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편 51편 다윗의 대표적인 시인데요.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 고통 가운데 하나님 찾는 게요 은혜인지 아십니까? 왜 은혜일까요? 우리 아버지를 찾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누가 찾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아래 살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51편의 말씀은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은혜입니다.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실타래가 풀리듯이 꼬이고 엉망진창이 된 것들을 다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숨기고 우리가 그것을 은폐할 때 다른 것으로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습니다. 왜요? 실타래를 푸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무엇부터 풀어야 하는가? 하나님과 관계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과의 관계도 풀립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도 관계 속에서 용서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우리를 용서해 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가 어떠한 죄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마지막 오늘 시편 51편이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의로운 제사가 뭐라고 그랬죠? 17절에 상한 심령이랍니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십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